여러분, 열왕기상이 끝나고 이제 열왕기하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대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총 8회차로 구성하여 매주 한 회차씩 나누며 함께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는 매우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3절과 6절, 16절에 걸쳐 3번이나 묻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왕 한 사람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믿는 사람을 향한 질문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세상 방식. 예배는 드리지만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결과 하늘은 닫히고 삶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인생은 결국 죽음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지 뮬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한창 고아원 사역을 할 때 운영 자금이 바닥나 아이들이 굶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뮬러 주변에는 자산가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뮬러는 책상 앞에 앉아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대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사람의 주머니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하나님께 알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름 모를 사람들을 통하여 정확한 시간에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야 왕은 병이 들자 에그론의 신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알세붑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아하시야는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냈던 거지요. 우리는 열왕기하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결국 망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읽어야 하며 알아야 될까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포로되어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내 상황과 위치를 잘 살피라는 뜻이지요. 많은 왕들을 나열하는 것을 보며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하물며 왕도 이럴진데 백성들은 오죽할까요? 바알세붑 뜻이 파리신입니다. 파리는 어디에 많이 꼬여여 있나요? 시체, 죽음, 썩은 것, 이런 것들 가운데 파리가 끓죠. 우리는 비유하기도 파리 목숨이라고 얘기합니다. 천한 존재를 뜻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죠? 하나님께 물으면 정확한 답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말에는 귀를 닫고 달콤한 말에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내가 들어야 할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 말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모습.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상징은 모세와 엘리야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죽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바알 우상 숭배로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인간의 전적 부패인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며 율법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850대 1의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 대신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의 영혼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있어도 불이 내려와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확실히 증명합니다. 두 사람 모두 약속된 결말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사역을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고, 율법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는 하지만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가문의 완전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정화를 보지 못한 채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겼죠. 심판의 완성은 엘리사 그리고 훗날 예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 지도자는 완벽할 수 없으며 모든 사역은 인간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오기 전까지 길을 닦는 예표적인 인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함께 나온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 이후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는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는 담대하게 이렇게 구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히 능력을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더 강하게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죠. 엘리야가 떠난 후 엘리사는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그가 겉옷으로 물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왕하 1장에서 던져졌던 질문, 하나님이 없느냐?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토론하면서도 정작 옆에서 같이 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절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절망의 길을 걷는 내내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질문에 답은 장소의 이동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데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며 외친 것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불신앙의 껍질을 벗겨달라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을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떤 때는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머리 굴리고 계산을 하고 믿음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갈팡질팡하며 메말라 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엘리사의 갈망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저 또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외칩니다.
우리에게 이 갈망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도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고통을 호소하지요. 그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원에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고 선포합니다. 그 순간 물이 살아나고 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갑절의 영감이 임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죽어있던 영역이 살아나고 막혀있고 메마른 관계와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삶에 내가 없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다시 구하라. 내 임재를 다시 갈망하라.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라.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아하시아처럼 하나님 없이 살 것인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구하며 살 것인가?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오늘 당신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